순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왕이시다 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직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 중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제각기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믿고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 부분에 와서는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태반이고 계속 순종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면 그 사람들 동안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외에는 자신의 형편을 전담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순종하냐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은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여러분의 구원과 맞물리는 단으로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 부분이 결여된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보는 구원은 결국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밝히게 증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고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과 나의 종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 순종의 의미를 정확히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성경이 나타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의 모든 일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르고 인도하거나 따라간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죽음받음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믿는다 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아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에스가 그러했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했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했고 특별히 사울은 성경 전체의 불순종의 주인공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신들의 뜻과 기준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결과 모두 멸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신자들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느라면 고통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걸어가고 있고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이 전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듣기에 부담이 없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모든 진리를 이 진리로 바꾸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길이 사막의 길인도 모르고 주의 종교를 전하는 모든 말을 좋게 읽는 따라가고 있어.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는 땅을 치시고 고통하고 계시고 아들의 일한 모습과 온 인류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크게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를 받은 온 인류는 우리 사별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창조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우리의 원수 그 마귀는 어떤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 지금 시간까지 인간을 포함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창조를 받은 온 인류는 삼천하지의 모든 사망과 저주 구원과 생각과 축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인정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당했던 사람들의 예시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 그 마귀의 작전과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심각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약 성경 또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성경을 찾아보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에는 수백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수백 가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이 십계명에 관련된 것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에 대한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잠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모습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외워 삼가했던 계명들이고, 신약에 사는 여러분들 동안 지금까지 외워 삼가하고 있는 계명들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머릿속에까지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계명들을 외워 삼가했고, 신약에 믿던 모든 사람들 동안 이 계명들을 생각하며 외우고 삼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계명들을 주셨는지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책을 쓰는 사람이나 책을 쓸 때에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고 하는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목적과 의도 없이 책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계명들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여 주셨을 때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모두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계명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모든 계명들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의 기물이나 제도 그리고 방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고 사용해야 해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와 예물을 드릴 때 그 제도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고 제사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두르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문은,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수백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자세히 묵상하고 나면 백성들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계명들을 주셨고, 그 관계만 확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로도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오직 순종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계명들을 주신 것은 오직 순종의 의도와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만약 순종하면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확실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 그리고 모든 종류의 축복은 다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진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철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는 성경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다 드리고도 순종치 않아 그들 모두 멸망하였다 성경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므로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하신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마지막 사는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순종의 의미를 말씀드리며 성경적인 순종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며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사는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즉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나오는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순종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 한 부분을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장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 드릴 때는 제사 규례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물에 흠이 있다는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에 흠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 드려야 되게 드리는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번거로운 마음, 즉 사랑이 전혀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부패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흠 있는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다른 이방 신들이고 저렇게 섬겼다고 증거하고 계시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로 전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따라가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부패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행과 정의와 공의가 따라야 하는데 선행을커녕 이웃에게 온갖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을 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시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학대받는 자만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활과 과거가 찾아가며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간절히 전하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고 섬겨하는 삶,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든 삶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그 결과 이웃을 하는 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삶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다리에 여기를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경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개하리라. 라고 고통하시며 말씀하고 계시고 말라기 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 담에 헛되이 불을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사람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돌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분노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싫어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 예배들과 부흥성의 등등의 모든 걸 싫어하셔서 이렇게 진노하시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물을 받으시기 지겨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분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중요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를 받은 인간의 관계를 정확히 세워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게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창조를 받은 여러분과 저희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들고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경과 사랑을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껏 표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본주제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앞에 다른 신을 두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감사와 찬양과 특별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주님의 나라를 그의 육적인 삶으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신이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너무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 모든 계명들을 언약서로 칭하고 이 언약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통해 모세는 피를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라고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고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등 온갖 애를 쏘아보셨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율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배워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니 너희 혈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혈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모두를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파시고 붙이셔서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땅을 황무하게 만드시며 칼과 연병으로 죽이시고 결국 바벨론에게 70년 동안의 포로를 넘기시는 등 온갖 죄만 백성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끝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시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시며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버리시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멸망 중 가장 귀한 나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축복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집백성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철저한 불신적으로 하나님과 비로소 모든 언약을 방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따로 아닌 그들의 생각과 기준과 거짓 그리고 그들의 자신이 만든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4절과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기 안에서 더럽혀져 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예레미야 6장 18절과 1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 열방아 들어라. 회주가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복을 버렸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계명부터 4계명 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믿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천하계의 주인공이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지시하지만 하나님의 진백성과 세월량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기로 하는 소망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월량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멸주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엄청난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꼭 부탁드릴 것 한 가지는 지금 시간까지도 진백성을 회복시키시기에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백성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그리고 흡족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순종은 여러분의 것이 다 내려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기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다 내려져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